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과 공과 제23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거. 이 마태복음 11장은 11장 장명은 믿음 없는 세상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믿음 생활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우리 스스로한테 좀 실망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좀 여전히 믿음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큰 때는 아무래도 좀 말씀을 들을 때죠.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가 오전에 나왔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하와를 좀 정죄하기 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살면서 저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 큰 죄악을 이렇게 범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죄를 범한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사냐, 이렇게 좀 비평 아닌 비평을 좀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현실 속의 압박에 사는지, 현실이 주는 압박 때문에 사실은 신실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또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굉장히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는 그에게 가서 질문을 하게 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얻게 하는 그런 장면이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이 2절에 보시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세례 요한의 질문인가 또 아니면 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진 것이 진실을 말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진실을 말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태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도 만나는 시점부터 태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일생을 산 사람이거든요. 또 낙타 토롯을 입고 가진 건 없지만 광야에서 늘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옥에 갇혔을 때는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진리를 전했을 때 어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자기의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떤 해석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잠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근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은 항상 진실하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일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 맞냐 물어보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질문은 어떤 거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 지금 살아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일하신 걸 직접 보고 너희가 확신을 갖게 하려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확신이 없었고 갑자기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기대와 다른 어떤 행동들 때문에 실망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 제자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힌 것이 자신들한테는 조금 낙심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세례 요한도 열심히 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옥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아유 이게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일하고 같은 마음으로 일해 왔는데 왜 세례 요한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우리의 지도자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조금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그 믿음의 그 자세를 보고는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맹인이 보며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예수님이 다 하신 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시험 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깨우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가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 볼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봤을 때는 아직은 세례 요한이야 뭐 유명해, 아직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유명해졌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조금은 제자들이 실망했던 거예요. 조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또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라면 지금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좀 빨리 꺼내주고 뭔가 큰 역사를 이뤄가지고 뭐 지진이라도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뭐 그런 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조금은 그 제자들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하시는 얘기가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과 근심 걱정을 갖지 말고 너희가 믿는 그대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떠났죠. 그 요한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칭찬이 무려 7절로부터 15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아주 칭찬하시는데 그의 칭찬에는 세례 요한의 신앙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광야에 나갔다는 것은 광야는 누가 있었던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왜 나갔냐는 거예요. 거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것은 뭐냐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흔한 것 그냥 평소에 원래 보고 있던 그걸 보러 갔냐는 거예요. 굳이 광야까지 가서 너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너희가 광야까지 가서 그거 보려고 광야까지 나갔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나갔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이라는 건 당시에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또 인기도 있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옷은.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웬만하면 다 좋은 옷이에요. 너무나 기술이 좋아져서. 당시에는 옷 한 벌도 굉장히 귀했을 시절인데 그때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세도 있고 인기도 있고 사람들에게 눈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러 갔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권력, 또 지혜자, 그런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까지 나가서 그 험난한 지역을 뚫고 무엇을 보러 갔냐면 선지자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을 두고 옳다. 9절 중간 끝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부분을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제가 기다렸던 그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의심하면서 질문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믿음 없다고 했겠죠. 이 믿음 없는 거사.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너에게 확신을 줬는데 여전히 나를 의심하고 했겠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해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역할입니다. 그 길을 예배할 때 세례 요한은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저 어린 양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가 바로 이 땅에 지금 오셨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을 쫓으며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이런 상황이 못마땅한 거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서 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평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현실의 눈에는 이것이 맞고 옳지만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맞고 옳지만 현실이 주는 압박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고 자꾸 이게 맞는 길인가?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을 자꾸만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뒤에 보면 세상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17절에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무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리는 어떨 때 부르죠? 신나고 아주 그냥 사람을 격하게 감동을 일으키려고 피리를 불면서 같이 좀 흥겹게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피리를 불려고 또 춤을 추라고 피리를 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피 우는데도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무감각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도 즐거워하지 않고 슬픈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없는 그런 무감각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뒤에는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복음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전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이 어울리며 직접적이고 아주 따스한 사랑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진리를 늘 선포했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그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좀 말을 왜 저렇게 무섭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단호하게 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자기 혼자 옳고 자기 혼자 진리를 아는 척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이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같이 늘 가까이 이웃과 같이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품어주면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눈에 봐도 엄청난 감격이 있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어때요? 저거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이다. 저거 좀 이상하다. 또 같이 세리와 식사를 나누면 저거 죄인들하고 식사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도 저도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이랑 닮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복음, 어떤 방식의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콧방귀만 낀다는 거예요. 아유, 저게 뭐 되겠어? 뭐 교회가 되겠어? 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셔? 뭐 복음이 정말 힘이 있다고? 어떻게 믿어? 복음은 모든 자들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또 그 구원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에 이 본문에 보면 여기죠. 15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직접 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있어서 지금 같이 못 가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하신 역사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 확신을 갖게 하려는 세례 요한의 섬세한 배려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더 먼저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은 등장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 전부터 사람들에게 선생이다. 혹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놀라고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고요. 그런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오실 이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복음의 자세 아닙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뭐 어떻게 좀 어떤 권한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드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행하심과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배려를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그걸 시험에 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장면에서 세례 요한을 폄하하고 조금은 시험에 들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만약에 정말 세례 요한이 실망했다면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께 뭘 간구했을까요? 당장에 저 좀 꺼내주세요 그랬겠죠. 예수님 정말 제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저를 좀 꺼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예수님 믿겠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세례 요한이 당장에 자신의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저를 좀 꺼내봐 주시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 옥에 갇힌 것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저 좀 꺼내달라고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직접 보여달라고 제자들을 양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증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힘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아요. 또 증거한다기보다도 증거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아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는 마지막까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을 두고? 할 수 없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은 이후에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평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시작할 초반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한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사건을 모르거든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남아있는 우리는 세례 요한도 알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진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큰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것이 그가 큰 확신을 가진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합니까? 세례 요한은 완전한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더 어떠한 자들이 돼야 합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거저받은 거라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그냥 내가 믿어왔던 거라고 그런 믿음을 평가하지 말고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이 여기에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내가 좀 더 뭔가 있어야 뭐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확신이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무리 아까 믿음 없는 세대가 지금 일어났다고 해도 아무리 관심 없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두가 무시하고 떠나가고 전해준 전도지도 찢어버리고 어디 구석에 버리고 가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우리 안에 이미 증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무슨 정복되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면 그만큼 천국의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정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세례 요한과 같이 마지막까지 맡겨진 대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힘써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힘써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물질에 대해서 힘을 써요? 그것도 물질을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됨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힘을 써야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빼앗아요? 천국의 비밀, 그 안에 감춰졌던 보화와 같은 그 진리를 우리는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런 삶을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우리가 충성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엔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아주 그냥 그 복음을 전하려고 다양한 방법과 또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아주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찌 됐던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에 힘쓰는 거잖아요. 그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리는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전하게 먹을 그 신령한 젖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해지지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전도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천국의 마당에서 그냥 즐겁다, 행복하다, 진짜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으면서 거짓 천국을 소유한 모습으로 살진 않을까, 그게 염려돼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도 천국을 침노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많은 사역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또 칭찬받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은 흔들리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을 기뻐하며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그 진리를 사모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려운 시절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쁨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슬프고 가슴을 쳐도 가슴을 치며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세대가 지금 되었사오나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주님이 약속으로 보여주셨사오니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알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면에 부족함 없도록 넉넉히 채우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